어젯밤에 새벽에 지금 이메일을 봤더니 하나님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셨네요. 하이티에서 2주간의 그 강의를 잘 마쳤답니다. 130명이라는 그 교실이 꽉 차는 그러한 그 뜨거운 그 강의를 어제 마치고 월요일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른답니다. 한 학기 과정을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후에는 의사들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일간 길거리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침례식 교육과 또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입니다. 오늘 11시 여기 시간으로 현지교회 성도들과 그 아이들에게 그 바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침례식이 베풀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침례식과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오늘로서 끝냈고요. 월요일날 시험 치르고 오후에 교육을 끝나고 나면은 그 일주간 오시기까지 현지 교회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와 그런 격려가 필요한데, 첫째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힘이 드신대요. 그래서 육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침례식 하는 그 침례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나중에 기억하시고요. 제가 미리 잊어버릴까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저 성경에서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17장에 보면은요, 그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블레셋의 침입이 항상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계속 그 블레셋의 침범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바로 이 말씀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해서 이제 그 계곡에다가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한쪽은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블레셋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장군 있죠. 그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의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됐냐면 40일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그 형제 중에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형들이 3명이나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이제 막내니까 심부름을 보냅니다. 먹을 것을 양식을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좀 전해라,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있고 블레셋은 지금 뭐 그냥 우샤우샤 하면서 그냥 골리앗이 그냥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모욕을 하다니,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래서 그가 잘하고 있는 그 돌 5개를 주워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거인의 이마에 그 돌 팔매를 통해서 거인이 쓰러지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그 전쟁은 기가 막힌 역전이 되면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가 승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승리 소식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죠. 그래서 그 사울이 그 다윗의 그 용맹함을 보면서 우리가 5절에 보면은 그 지혜롭게 행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군대의 장을 삼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을 이제 하면서 개선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을 환영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을 환영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의 노래가 나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 사울의 마음에 갑자기 평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웠던 그 승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사울이 8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때로는 험한 일도 만나고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 땅은 항상 사건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지금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고 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이제 겨우 소년입니다. 지금 10대 소년인데 그 10대 소년이 그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공을 세웠는데 너무나 좋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의 평정이 어떨 때 없어지느냐? 소문을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거나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한순간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좋았던 그 마음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들, 너무나 함께 잘 사역을 했던 사람, 또 가정에 너무나 화목하게 잘 살던 사람들끼리 왜 깨어집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한순간에 모든 화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말에 불쾌해졌다 그러잖아요. 말이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불쾌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인들의 노래, 일종의 소문이죠. 소문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질투라는 감정은요, 항상 그 비교를 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히랍의 유명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그 달리기를 잘해서 우승을 하면은 그 우승자의 선수에게 동상을 세워준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달리기 선수가 그날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에 나가서 운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승리를 결국 못하고 그 1등을 다른 사람한테 뺏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동상에 세워져 있어요. 바로 자기와 겨뤄서 이겼던 그 친구의 동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너무나 그냥 미워지고 막 그냥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게 그냥 그 사람을 너무나 불편하게 해가지고 몰래 밤마다 가서 그 동상을 깹니다. 찍어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동상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 이제 됐구나 하고 좋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상이 자기 앞으로 무너지면서 와르르 부서지는 그 동상을 통해 이 사람이 깔려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질투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러한 분노에 대한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가 초장에 우리가 없애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요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한 사람도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성품도 다르죠. 또 얼굴도 다르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재능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와 비교를 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걸 보면서 열등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면서 내가 가진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스스로 거기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것은 뭐냐? 결국은 전부 내 마음이에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주관이 들어갈 때 감정이 개입되는 거죠. 질투라는 것도 감정이에요. 비교도 감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선으로 이겨낸다면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되죠. 내가 질투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면 나도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쓰러뜨리게 만들면 그것은 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항상 악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쓰러지게 만들죠. 또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벨과의 그 질투심 때문에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나친 비교의식이 일어날 때는 과장된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파멸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럽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해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요 아무 생각도 없는 다윗을요 나라를 얻을 것이밖에 없다. 너가 앞으로 왕이 되겠구나. 근거 없는 자기 망상에 들어가죠. 그리고부터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사울은 수없이 다윗을 살인의 죄를 지르죠. 창을 던져서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려고 했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질투와 분노 때문에 평생을 사울은 실패 인생으로 끝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내 남편을 비교하고 내 아내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야 누구는 야 음식을 야 너무 잘하더라. 그러면 그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남편에게 또 능력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주셨는 그 환경과 달란트를 살아간다면 은혜가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나누면서 가진 것을 서로 합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결국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형제 간의 비교, 자매 간의 비교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쓴뿌리를 주면서 평생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도 하나님 준 재능이에요.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면서 학창 시절에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돼요. 다 가진 재능이 달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찬양 잘하는 거 아니죠. 다 음식 잘하는 거 아니죠. 다 잘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김민원 집사님 가서 너무나 그 전자제품 잘 고쳐서 얼마나 많은 그 도움을 줬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다 그런 재능 없어요. 하나님은 주신 대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이분은 이분대로 하면서 이 교회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아이들이 다 다르면 그 다른 아이를 통해서 각 재능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때 이 사회가 그 재능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주어진 대로 우리는 보면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질투와 시기심을 우리는 없애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은요, 바로 좋은 씨를 뿌린다 그러거든요. 좋은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면서 좋은 밭으로 우리를 다시 가꿔야 돼요. 좋은 밭에는요, 잡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걸음을 주고 내 속에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 잡초들을 뽑아내는 작업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마음으로 정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